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용기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시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말입니다. 아님 어차피 다 알고 또 주님도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시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사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 숨기기 급급하시나요? 아주 좋은 포장지로 말입니다.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첫 번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소원이지만 어렵고 잘 안 된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로 문을 깃는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는 너무 힘든 단계고 해도 끝이 없고 한계가 있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프로 물을 뿜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도 힘들지만 물은 첫째 단계보다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활동을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단계다. 내가 하지 않아도 저수지에 물만 많으면 물이 계속 흐르고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그 은혜의 단계에 되게 되면 그 은혜의 폭포수가 나를 적신다는 거야.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째 단계에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단계에 오셨나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교만한 거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만큼 가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었을 때 우리가 힘들지 않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주 구절의 7구절 가운데 주 구절의 18절 후반에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주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심되는 구절. 왜? 다 이 말씀으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그 안에 있고 또 그에게서 나오며 그는 홀로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시다.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구별된 세 위격, 즉 세 특성에 따라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시고 나오시지 않으신 분을 성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분을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고백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신대의 라은성 교수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고 구별된 세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그 특성에 따라 그분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 단지 그런 특성을 지니신 분이라 여기는 것이지 아버지이기에 성부이며 아들이기에 성자이고 보내졌기에 성령이라고 구분한다면 이미 이단성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이격은 차별이나 차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차별이나 차등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의 우리의 두뇌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없어야 다 이해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시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던 저들입니다. 모른다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칩니다. 담대하게 성전을 드나듭니다. 서슬시푸럽게 살아있는 권력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죽음도 불사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건가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겁쟁이가 담대한 자가 됩니다. 목숨 건지겠다고 며칠 전 했던 고백을 헌시작처럼 버렸고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더니 계집종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가 목숨을 내놓고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자기가 저주했던 그 예수를 전함입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사는 능력은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며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혼자만 잘 되는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호흡하시며 그와 함께 생활하시며 그와 함께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쭉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우상 숭배하지 말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하고,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본문을 잘 모를 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세월은 그냥 덧없이 흘러갑니다. 세월은 뭐 언제부터, 야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세월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모아지면 세월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는 붙들어 메울 수도 없습니다. 붙들어 메워 놓는다고 메어 있을 시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누구나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1440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수명의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돈 많은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엄청 비싸게라도 주고 사서 고무줄 늘리듯이 계속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팔 수 있으면 오늘도 내다 팔고 또 내일도 내다 팔아서 28 청춘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거고 자기 수명이 다할 수도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아기마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부모들이 흥정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명의 시간에, 지금 수명의 시간, 기회는 어느 누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손못 대도록 요지부동,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두신 것,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월, 물론 수명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평한 세월. 근데 아낀다는 헬라어의 단어가 고라조로서 뜻은 사다, 구속하다, 기회를 이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 아끼는 방법은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기회를 잘 살린다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 내 것은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전도서 2장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10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1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 있었던 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이며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또 헌금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만이 진정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게 있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세월을 아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언제 감당할 수 있을 거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음 구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있는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보았는데 한번 같이 12절 말씀 다시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언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언제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14절 말씀에도 끝번에 보면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려 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요. 정상적일 때도 어려울 텐데 악한 때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여기서 때가 악하답니다. 노아 홍수 때를 성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세상의 끝이 올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작금의 현상이 그때와 성경의 그때와 지금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 때인데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얼마나 사리분별이 정확한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손익계산이 빠른데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보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거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바보라는 소리를 혹 들어보셨나요? 들으셨으면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한 거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기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며 행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피차 복종하라. 어떤 분은 쭉 보니까 22절 말씀 이후에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고 해석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김서택 목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계획 섭리입니다. 이런 귀한 진리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대개 신앙이 너무나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만큼은,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완벽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즉 성령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성령을 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저 구석에 가두어두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하여 어느 한 부분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다면 그는 실제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도 믿는 자처럼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분이 되셔야 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9시에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참여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날마다 그 시간에는 못합니다. 어쨌든 때로는 10시, 11시에도 그거 보고 합니다. 100% 날마다 다 하지는 솔직히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십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요?
말씀 묵상, 말씀 듣는 것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말씀 동행, 카톡, 저희 아내 거 가끔 보는데 카톡 해서 한 30개씩 와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말씀 묵상과 듣는 것을 믿음화시키는 것과 듣고 믿는 것을 순종함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도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날마다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